할렐루야. 1월 15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찌감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십계명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십계명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에까지 어디까지가 영적인 법이며 어디까지가 육적인 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법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을 섬긴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적인 법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법으로 끝납니다. 육의 세계만 사랑과 평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마음은 편하지 않는데 육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몸은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편하고 싶어. 몸이 좀 불편해도 돼. 직장 힘들어도 돼. 그러나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육신이 힘든 게 싫어. 땀 흘리는 거 싫고 몸이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나는 마음이 스트레스 받으면 좋아. 나는 정신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법은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참으로 귀한 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말씀 중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법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지만이 인생을 정말 귀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은 몸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요, 스트레스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음 생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도 아니고 다음 생도 아니고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과거가 될 것이고, 오늘이 바로 기다렸던 미래였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뭐랄까, 나는 빨리 세월이 흘렀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40, 50, 아니 7, 8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지금
7, 80, 2019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젊은 나이에 2019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마디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바로 때입니다. 때, 시간, 지금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게 되면 다음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소중합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미래 해가 떠오르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아니요 미래의 말씀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의 모세가 받은 말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때를 잘 맞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잖아.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 인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복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사랑과 평화를 선물로 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군주로 군림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 직장에서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국가기관에서나 아니면 지방관리들 아니면 혹시 가정에서 가장들이 군주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나 문화계나 예술계나 각종 분야에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표현하면 교주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말씀의 초점은, 모든 말씀의 중심은 어디로? 예수님대로 맞춰집니다. 구약의 율법 모든 말씀은 예수님 때 다 풀어졌습니다. 뱀이 무엇인지, 뱀이 무엇으로 꼬였는지, 그 뱀이 누군지 예수님 때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불러서 심판한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한테 죽는다. 다른 말로 아버지한테 죽는다. 너는 죽었다. 장남이 아버지한테 죽는다. 너희들 맞아 죽는다. 근데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내 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 아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 힘을 내. 잘해라. 심판할 줄 알았는데 품어주고 있습니다. 맞아 죽을 짓을 했는데 야구 빵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종아리 회초리 몇 대 때리고 맙니다. 거기에 갸우뚱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심판한다, 멸망한다, 종말한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불이 무엇인지, 하나님 심판의 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그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말을요? 참 세상에 처음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를 저주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안전병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저주했다 했습니다. 저를 버렸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얘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였고 멸망받는다 하였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진정 불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는 완전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염물과 같습니다. 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광로가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같이 뜨거운 불이 아니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소각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삶에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이 나야 합니다. 그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구약에 이미 율법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혀는 곧 불이라 했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다스릴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을 다스리고 인류에게 정답,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불이 이 땅까지 번져왔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가는데, 불, 말세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기본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은 알고 가야 합니다. 자,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실수하고 잘못할수록 더욱더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노름하는 사람, 손목 잘라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미, 아비 품에 안겨서 울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노름을 그만둘 것입니다. 부모는 품어줍니다. 못난 자식을 품어줍니다. 결국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불을 잘 사용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합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